지난 2주간 동안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장 교인들이 듣기 힘들어하는 설교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1번이라고 꼽히는 회개에 대한 설교를 2주 전에 했고, 또 지난주에 전도에 대한 참 부담스러운 설교를 했기 때문에 세 번째 부담스러운 헌금에 대한 설교가 이번 주에 순서다 생각을 하시고 잔뜩 마음의 부담감과 긴장을 하고서 나오신 분들은 오늘 주보를 보고 설교 제목을 보시고 아마 가슴을 쓸어 내리셨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아들의 이름을 통한 모세 신앙 고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모세가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그의 상황 속, 환경 속에서 그의 삶에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그의 신앙, 그의 삶의 고백을 우리들이 살피면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한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한국 이름에도 보통 이 뜻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제 이름은 제 부친께서 늦게 은혜를 받고 목회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져라. 그래서 은혜 해자에 이룰 성자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오래 불리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저의 삶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나 또 우리 부모님들이 또 아니면 우리의 조부들이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는 항상 한국 이름에 보면 그 한자의 뜻을 가지고 이름을 많이 짓습니다. 그런데 한 30년 전에 한참, 지금도 그런 바람이 붑니다마는 순수 한글로 이름을 짓는 것 같은 바람이 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큰아이 아마 그 나이 때 85년생 전후로 해서 그런 이름들이 많이 지어졌는데 그 중에 이 황씨라고 하는 이 청년 이름은 이름이 뭐냐면 금독술이 온 세상을 놀라게 하다. 이게 이름이에요. 주민등록증 실제 이름입니다. 그래서 성이 황씨인데 이름 전체가 황금독술이 온 세상을 놀라게 하다. 85년생입니다. 그 다음에 85년생 또 여자 이름이 있는데 이 이름은 또 걸작이 더 깁니다. 박씨예요. 박씨가 항상 좀 튑니다. 하늘 별님, 구름 햇님보다 사랑스러우리. 이름이에요. 17자입니다. 이것도 85년생이더라고요. 저희들 사실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기억에 항상 이름이 3글자인 줄 알았다가 어떤 아이들이 이름 2글자인 아이들, 외자인 애들 보면 좀 신기했고 또 성이 2자가 돼서 4글자인 아이들이 가끔 반에 들어오면 상당히 신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 이름이 10자 이상이 돼도 별로 신기스럽게 여기는 그런 시대가 지나버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이 의미를 가지고서 이름을 짓다 보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에 저희 반에 그 부친께서 이름을 지었는데 나라를 다스리라. 그래서 다스릴 치자에 나라 국자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 이름이 성이 뭐였냐면 김씨였어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들어와서 이름을 부를 때 꼭 어떻게 부르냐면 김치국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김치국 그러면 전부 항상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이름들이 많이 있죠. 우리 교회도 백씨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백김치라고 하는 이름도 있고 그 다음에 도야 여자 이름인데 강씨가 돼갖고 강도야. 또 남자 실제 TV에 출연했던 한 분은 길도자에 틀범자를 썼습니다. 이름 좋죠. 도범. 그런데 이 성이 강씨다 보니까 강도범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대법원에 이 부모님들이 우리 이름을 이거 생각 없이 지어가지고 이 뜻만 가지고 짓다 보니까 평생 이 놀림, 친구들한테 놀림을 당해서 내가 못 살겠습니다 해가지고 이름을 변경하기 위해서 올린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개명 신청 사례에 대부분의 자료를 보면은 귀한 여자라, 귀한 여인으로 성장하라 그래서 귀할 귀자에 계집 여자를 썼는데 이 성이 하필이면 방씨가 돼가지고 방기녀라 이 이름을 바꿔주세요. 대부분에 올라온 이름입니다. 한국의 실제 이름. 그 다음에 마씨가 있어요. 마신가.
천하장사 마징가 제트. 어렸을 때 많이 놀림 받았을 것 같아요. 아까 이야기한 백김치. 그 다음에 석신대. 이건 좀 심한 것 같아요. 이름이 을련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잘못하다 보면은 참 날마다 이름 부르는 게 욕이 돼 버립니다. 그 다음에 또 엄씨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 엄씨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엄어나, 엄어나. 그 다음에 신씨는 많죠. 신난다. 실제 이 이름들이 대법원에 개명을 신청하는 것 같은 사례로 올라왔던 그 이름 중에 몇 가지만 뽑은 겁니다. 한국 사람도 이름을 지을 때는 지금 여기 다 이름을 그 지을 때 나름대로 부모님들이 특별한 뜻과 생각을 가지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성하고 안 맞다 보니까 이런 우스꽝스러운 이름이 생겼습니다. 모세가 두 아들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름을 짓습니다. 이름을 짓는데 첫 아들은 게르솜이라, 둘째 아들은 엘리에셀이라 라고 하는 이름을 짓습니다. 그냥 지은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특별히 모세가 그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그가 경험한 하나님,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그의 신앙의 그 고백이 바로 그 아들들의 이름을 짓는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모세의 아들들에 대한 기록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8장뿐만 아니라 역대상 23장과 또 사도행전의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도 등장을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모세의 아들들의 이름을 통하여서 그가 고백한 그 신앙, 그가 만난 하나님, 꼭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의 상황 속에서 먼저 고백한 다음에 실제 그의 전 생애를 통하여 그가 경험했던 그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러한 것들이 동일하게 우리들의 삶에는 과연 어떻게 증거되고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아들인 이 게르솜의 신앙입니다. 게르솜이라고 하는 것은 나그네 신앙을 이야기하는데 이 게르솜이라고 하는 것이 복합어입니다. 게르라고 하는 것은 나그네라고 하는 히브리어고 솜이라고 하는 것은 이곳이라는 뜻입니다. 이곳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오늘 지금 출애굽기 본문 말씀은 특별히 모세가 40년 동안에 바로의 궁정에서 화려한 삶을 지낸 다음에 그의 민족을 사랑하던 마음으로 한번 사고를 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래서 그가 바로의 칼날을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에서 생활하다가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아내를 만나고 그리고 첫 아들을 낳은 다음에 내가 지금 이 이방 땅에서 이 미디안 땅에서 내가 지금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뜻으로 게르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실제 그의 상황 속에서 환경 가운데 모세가 경험한 이 나그네의 삶이 그의 전 생애를 통하여서 그가 고백되어진 하나님 앞에서 그의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을 우리는 그의 전 생애를 통하여서 그의 기록을 통하여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많은 곳에서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인 것을 가르치고 또 나그네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많이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나그네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믿음의 선조들의 그 행적을 짤막짤막하게 쭉 이야기한 다음에 이 사람들, 이 믿음의 선조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그의 삶을 통하여 증언했냐면 그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하여서 증거하며 살았다는 것이. 오늘 모세의 고백도 그렇고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은 바로 이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이 이것에 우리가 영원히 거할 것이 아니요 잠시 나그네로 지나가는 나그네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여행을 가셨을 때 여행을 가셔가지고 그 여행에 간 곳에서 여러분들 잠시 하루 이틀 어떠한 곳에 숙박하게 될 때 거기에 여러분의 애착을 가지고 거기를 장식하고 거기에 꾸미고 거기에 가구 들여놓고 그런 일을 하나요?
그렇지 않죠. 나그네는 우리가 어떤 여행객으로 어떤 곳을 지나갈 때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과 그 땅의 것에, 이 세상의 것에 우리들이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 나그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이 땅의 것, 하나님께서 잠시 나그네로 거쳐가게 하신 이 땅의 것에 우리들이 집착하지 않는다는 그 신앙의 고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나는 나그네라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이 실제 나그네로서의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얼마만큼 여러분들은 이 땅의 것에 자유함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내가 이 땅의 것에 어느 만큼 자유함을 내가 누리느냐라고 하는 것은 내 신앙이 모세의 신앙의 고백처럼, 아니 히브리서의 우리 앞서간 수많은 선조들의 그 신앙의 고백처럼 나그네의 그 신앙을 삶으로 증거하고 있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바로 가장 중요한 그 잣대가 됩니다. 여러분은 이 땅의 것에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 땅의 것들에 얼마만큼 자유함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대한 미련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허락하신 이 복된 삶을, 그 감사의 삶, 그것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많이 쌓아두어야, 물질적으로 무엇인가 많이 모아두어야 내일의 내 안전이 거기에 보장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바로 물질주의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들은 물질주의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우상과 나름대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신 신앙인들은 물질주의와 전혀 다른 나그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과연 내 신앙, 오늘의 내 실제 삶을 통하여서 내가 이 나그네 신앙을 증거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옛날에 어떤 나라에 왕의 머리를 깎아주는 이발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발사가 왕이 보니까 뭐 별로 그냥 참 힘들게 사는 것 같은데 그의 얼굴이 그냥 항상 평안하고 행복하고 아주 웃음이 가득하고 또 흥얼흥얼하면서 노래가 있고 그런 거예요. 야, 저 친구는 뭐 내 머리 깎아주는 게 직업인데 뭐 저렇게 즐거운가? 한번 물었습니다. 자네는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가? 별로 뭐 그렇게 다른 사람보다 뭐 좋은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좋은 것을 누리는 것도 아니고 참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뭐가 그렇게 행복하고 즐거운가? 그러니까 이 이발사가 네, 저는 그저 오늘의 삶에 참 저는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삶이. 그러는 거예요. 이 왕이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문무백관이 모인 신하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 이발사 예를 들면서 여봐라, 내 머리를 깎아주는 이발사가 있는데 이 친구는 너희들보다 권세도 없고 명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참 가난하게 살아가는데 항상 즐겁고 행복해서 내가 물어봤더니 그 친구는 참 모든 것에 이렇게 감사한다라고 이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친구다. 너희들은 더 많이 가지고 살아가는데 왜 그렇게 얼굴에 그냥 항상 얼굴이 구겨져서 살아가느냐, 그렇게 호통을 칩니다. 그랬더니 그 가운데 한 지혜로운 신하가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아마 그 이발사가 99의 함정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왕께서 그 이발사에게 99로 한번 시험을 해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99가 뭔데? 99의 함정이 뭐야? 그건 뭐냐면요, 왕께서 그 이발사가 그렇게 왕에게 아주 충성하면서 항상 행복하게 살아가니까 금 99냥을 한번 상금으로 하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그 이발사가 현재 만족하는지 아닌지, 정말 행복한 사람인지 아닌지 테스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뭐 한번 해보지 뭐. 그래서 이 이발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금 99냥을 준비해가지고 이발사를 불렀습니다.
네가 항상 그렇게 즐겁고 행복하고 가난한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 보기가 좋다. 그래서 내가 이 상금을 하사한다. 받으라. 뭡니까? 금이다. 그래요. 아이고, 임금이 씨야 너무 황송합니다. 가서 집에 가서 탁 열어보니까 보자기에 황금 덩어리가 있는데 많이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주셨나? 세보니까 하나, 둘, 셋, 99. 100개를 안 주시고 왜 99? 하나가 어디 떨어졌나? 다시 세보니까 또 99. 여보 일로 와봐. 왕께서 나한테 금을 하사했는데 100개가 아니고 99야. 그래? 어디 한번 세보죠. 둘이서 열심히 셌어요? 99예요. 이상하다. 얘들아 다 와봐라. 한번 세보자. 세보니까 99예요. 왜 이왕 주실 거 100을 딱 채워주시지 왜 99밖에 안 주셨나? 이 이발사 마음에 열심히 내가 일을 해가지고 한 양을 더 채워서 100냥을 만들어야겠다. 금 100냥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때부터 먹는 것도 줄이고 더 열심히 살면서 그렇게 하면서 갑자기 이 이발사의 얼굴에 웃음이 없어지고 먹는 거 줄이고 그동안 누리던 거 줄여가면서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이발하고 더 열심히 살다 보니까 웬거려 노동에 더하고 그 한 양을 더 만들어야 100냥이 되니까 그걸 하다 보니까 하루는 이 왕이 봤는데 이 이발사의 얼굴이 완전히 그냥 초췌해져 가지고 어깨가 축 처져 있는 것이. 자네 요새 왜 그런가? 그전과 달리 그렇게 행복한 그 웃음기가 없어졌네. 왕이시여, 왕께서 하사한 이 금 99냥 세보니까 99개라서 하나 더 지금 채우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99냥 덫에 이 이발사도 빠진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나에게 필요하고 좋은 것으로 나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나보다도 나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필요하고 적합하고 좋은 것으로 오늘 나를 공급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항상 99냥 덫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요거 하나만 딱 채워지면 내가 정말 그때부터는 교회도 열심히 하고 정말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 요거 채워질 때까지만 내가 요거 목표하고 있는 요거 지금 달성할 때까지만 좀 목사님 기다려 주세요. 그때 되면 제가 그냥 뭐 하지 말아도 해도 제가 엄청나게 열심히 할 겁니다. 근데 그때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그것에 대한 만족과 감사가 바로 나그네의 신앙을 가진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나그네이다 하는 것이. 나는 어차피 빈손으로 가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볍게 열심히 쓰다가 가야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어린아이는 태어날 때 주먹을 불끈 쥐고 태어나지만 그러나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날 땐 다 손을 다 펴고 간다. 그런 말이 있죠. 제가 저희 큰애는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걔가 3살 반 때 미국에 건너와서 둘째 애가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아이 태어날 때 아버지 들어오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애 낳을 때 꼭 아버지 들어오라고 그러잖아요. 들어갔어요. 근데 둘째는 좀 맹랑해가지고 세상을 좀 빨리 보겠다 고개를 쳐드는 바람에 저희 안사람이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결국 이제 나왔어요. 얘가 태어났어요. 근데 그냥 애기 낳았다고 와서 보라 그러더라고요. 딱 가서 봤더니 어떻게 하고 있냐면 눈을 찔끔 감고 손을 꽉 쥐고서 그냥 알라 하면서 우는 거예요. 손 꽉 쥐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녀 태어났을 때 애들 태어났을 때 애가 태어나가지고 손 딱 펴고서 응애 이렇게 하는 애 봤어요? 다 손 꽉 쥐고 내 이제 태어나가지고 요거 꽉 이 세상에 거 쥐고 살겠다고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더 하나 더 쥐고 더 많이 취하고 하다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그 쥐었던 거 다 놓고 가는 것이.
여러분 세상 떠날 때 한쪽에 집문서 지고 한쪽에 통장 지고 가시는 분 봤어요? 없습니다. 다 놓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어떤 사람은요, 그냥 모으는데, 쌓아두는데, 그리고 그것이 내일에 좀 내 마음에 든든한 것이냐. 복음서에 나오는 그 부자의 그 이야기처럼 그런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내가 그분의 기쁨과 영광과 이웃을 사랑하는데 복되게 사용할 때까지만 그것이 내 것이에요. 쌓아둔 것 절대 내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집착하고 그것을 쌓아두고 좀 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좋은 것들을 내가 쌓아두면은 그것이 내일의 안정과 내 기쁨과 행복을 보장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나그네 신앙과 다른 물질주의 우상과 신앙에 빠져있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히브리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참 믿음의 사람들은 분명한 바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나그네 신앙을 그의 삶으로 증거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우리의 삶을 마치고서 떠났을 때에 우리 뒤에 그 누군가 우리의 삶을 적을 때에 박혜성 목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그네로서의 삶을 증거하며 살았다. 이렇게 쓸 것이 아니면 박혜성 목사는 말이 목사였지 물질에 푹 빠져가지고 살다가 갔다. 이렇게 쓸 것인가? 여러분 한번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한번 이 말씀으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나그네 신앙을 그의 삶으로 고백하며 살았고 우리의 앞서간 신앙의 선조들은 그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이 나그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본향을 바라보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 히브리서의 말씀에 그 뒷절 15절부터 16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 본향이 두 개의 본향이 나옵니다. 하나는 나온 본향이 있고 또 하나는 더 나은 본향이 있어요. 나온 바 본향은 그들이 옛날에 세워놨던 본향이에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항상 그들이 불신앙을 표출할 때 한 이야기가 뭐예요? 옛날에 우리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 가마솥 옆에서 고기국 먹으면서 살던 그때가 좋았는데 옛날이요. 그러면서 그들이 옛날이요라고 하는 그들의 주제곡이었어요. 불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반역할 때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은 옛날 그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더 나은 본향,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바라보며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목사님 오늘 주일날 좀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좀 위로받으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부담스럽게 무슨 곧 갈 그 나라 준비하라고 왜 그러십니까? 사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우리들이 이 땅의 삶이 우리의 삶 전체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에 우리들이 갈 그 같은 영생을 누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오늘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가 사모하고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대한 소망과 그 바람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렇다는 얘기겠지만 부흥회 가가지고 천국 가고 싶은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들더래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지금 가라고 하는 줄 알고 걱정이 돼서 안 들었다는 것이죠. 정말 본향 그 영광스러운 곳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오라 하시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수고 다 마치고 네가 갈 길을 다 달려갔으니까 이제 내가 예비한 이 영광스러운 곳을 오라 하면은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의 그 삶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나그네 신앙이에요. 우리의 나이와 관계없습니다. 우리의 건강과 관계없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무엇을 누리고 살고 있느냐 관계없습니다. 내가 지금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오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나그네 신앙,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소망하며 바라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삶이, 이 말씀을 증거하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신앙으로 오늘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준비된 신앙을 살 때 이 나그네에서 이 땅에서의 삶에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천국과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들 엘리에셀의 신앙입니다. 엘리에셀은 곧 나의 하나님이 도움이시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기에 이 엘리에셀, 여기 지금 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지 하나님의 이름이죠. 리는 나의, 그래서 여러분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엘리가 나의 하나님이에요. 에셀 또는 에제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도움이라고 하는 명사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도움이시다, 또는 나의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시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본문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이, 그의 삶의 상황 속에서 바로의 칼에서 피하고 그가 목숨을 건지고 오늘 이 미디안 땅에서 두 번째 아들까지 얻을 수 있었던 이 모든 삶에는 전적인 그 환난 가운데, 그 위험 가운데 내가 생각했던 그 누가 어떠한 것이 도움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 도움이시오, 나의 능력이시오, 나의 구원자셨다는 그 고백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있습니까?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실제 이 모세가 경험했던 삶의 환난에서 나를 지키셨다, 그의 위급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뜻이 있습니다. 바로의 칼날에서.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 지금 나의 하나님이 도움이시다 또는 돕는 자시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와 아주 유사한 신약의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가 이야기한 이 가운데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그의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경험한 그것에서 출발해서 그의 영혼을 사탄의 저주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구원사역에 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믿음 생활할 때 여러분의 믿음이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도움자,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옆에서 나를 돕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오늘도 나를 돕고 계신다, 나 가운데 함께 하신다, 나의 삶 가운데 내 곁에 계신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엘리에셀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구원 사역을 이야기할 때 작은 목자의 삶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자주 공부하는 내용이지만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첫째는 성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나를 아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선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다음에 그 하나님의 선택과 나의 구원이 실제 내 삶 가운데 실제적인 사건으로, 역사로, 또한 그것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아들 되시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값을 속량하시고 대신 치르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구속해 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에 오셔서 죄 가운데서 구원해 냈지만 아직도 내 심령과 삶 가운데 나의 어떠한 죄에 가장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두 가지 죄입니다. 교만의 죄와 이기심의 죄가 도무지 좀처럼 벗겨지지 않으니까 이 죄를 내 삶 가운데서 빼내시면서 나의 삶의 환경과 어려움과 모든 것을 통하여 훈련하시면서 나에게 있는 이 죄악을 벗겨내시면서 나를 점점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성화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의 그 사역, 그것을 통하여 나의 구원은 이루어지고 나의 구원은 완성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 에셀이라고 하는 것이 보혜사입니다. 나를 도우시는 분, 내 옆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 나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며 내 가운데서 역사하시며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 그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제보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친히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고 여러분의 모난 그 죄의 문제를 벗겨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가운데 느끼고 있습니까? 확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그것이 증거가 됩니까? 이것이 바로 모세가 두 번째 아들을 통하여 고백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엘리에셀, 나의 하나님이 나의 보혜사 되신다. 나의 도움이 되신다. 나의 구원을 이루시고 나를 거룩하게 변화시키시고 모나고 죄악으로 인하여 정말 이기적이고 교만한 나를 깨뜨려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의 삶으로 증거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바로 모세가 고백한 엘리에셀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세가 그의 아들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그의 삶의 중요한 신앙을 고백한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나그네로 이 땅을 살고 계십니까? 내 모든 환난과 어려움으로부터 유일하고 참된 도움은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여러분의 삶으로 믿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체험하고 확인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성령의 충만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오늘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오늘 시작으로 또 한 주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날마다의 하루하루가 이와 같은 게르솜의 신앙의 고백과 엘리에셀의 신앙의 고백으로 이 땅에서 참된 천국을 누리는 그와 같은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